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읽게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넷째 주,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달은 우리가 온 세대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오늘 넷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제가 10월 달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하게 하소서 한 것은 바로 이 넷째 주일에 있는 종교개혁 주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10월 달은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함께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의 항의문을 1517년 10월 31일 정오경에 비텐베르그 성과 교회 앞에 그것을 붙였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항의문을 붙이게 된 것은 그가 그 이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면죄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하나님의 애는 우리의 죄가 정함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제 그 죄를, 그것도 면죄부를 사서 그 있는 자들만 죄를 이렇게 면죄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고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면 반박을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그가 더 강경하게 결국 그 95개의 항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2주 후에는요, 이게 엄청나게 독일 전역에 이제 파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넉 주,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전 유럽의 종교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1450년에 구텐베르그가 이 인쇄술을 우리가 하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그것에 의하여 많은 그의 95개 조항만 아니라 그가 쓴 이제 글들을 인쇄해서 수십만 장, 만 건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돈으로 사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왜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까지 하게 됐는지를 모두가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큰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이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3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은요, 313년 이후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이 천주교가 나중에 시작되면서 거의 1000년 동안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천주교가 사실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천주교가 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지적으로 어떻게 이제 개신교, 신교가 이제 옛날 집에 새 집이 오듯이 그렇게 나온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참 너무도 바르게 잘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시작된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동로마 황제로 있었습니다.
로마는 여러분 지금의 이탈리아의 로마고요.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은 바로 그때 당시에 비잔틴,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바로 콘스탄티노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그것과 관계되면서 결국 그는 그의 야망이요, 종교를 하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거대한 국가를 이루면서 그 정치적인 하나 되는 것을 도모하려고 했던 겁니다. 특별히 콘스탄티누스는 이 태양신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태양신 숭배자로서뿐만 아니라 거의 반인, 그리고 이방의 많은 종교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독교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이게 공통 분모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이제 결국 천주교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천주교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은 당시의 이방 종교와의 여러 이제 같이 찾을 수 있는 부모들을 모아서 혼합 종교로 세워진 것이 바로 천주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와 2세기까지의 성종속 예배와 식분, 그 밖에 모든 것이 너무도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성경은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천주교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요,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들은 천주교와 절대 어떤 정치와 힘에 의하여 이단으로 몰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치는 자들을 천주교는 끝없이 탄압하고 그리고 저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천년이 흐르고 난 다음 여러분, 종교계에게 새벽별이라고 부르는 요한 위클리프가, 그는 영국의 섹슨족 출신으로 그는 라틴어로, 그때 벌게 성경이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게 이게 그것을 이제 그의 모국어인 영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때는 읽지 못하도록 금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읽게 만듭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여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은 한참 뒤에 그의 시체는 부관 참시하듯이 다시 끄집어내어져서 불에 태워져서 다시 태워지고 맙니다. 위클립의 시체를 그처럼 잔인하게 다시 파내어서 불태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클립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참되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하고 그가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위클리프가 죽고 난 후에 얀 후스라고 하는 보헤미아 출신의 얀 후스가 이제 그 요한 위클리프가 이제 번역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쓴 모든 책들을 하나하나 다 번역해서 이거 체코슬라비아키아 말로 번역해서 모두에게 읽히게 했습니다. 그런 그를 천주교에서는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내서 결국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참 유명한 말이죠. 너희는 한 마리 오리를 거의를 야누스라고 해요. 거의 별명 거의입니다.
그 일을 이렇게 죽게 하지만 그러나 100년 뒤에는 백조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참 진리를 가르칠 거라고. 바로 그 100년 뒤에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야누스는 뭐라고 그들이 화형당하게 당해서 죽게 하느냐 하면 그의 제목은 그겁니다. 이 야누스는 미사는 아프리카의 검은 마술인 것으로 거부해야 되고, 성당과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고, 교황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고 했고, 참되고 거룩하고 사도적인 교회는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대주교들이 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주교와 달리 교회는 베드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고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소유했던 성도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가운데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 가운데 저들의 삶을 다 바쳐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대로 죽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마르틴 루터에 의하여 시작되게 된 시점, 그리고 그것이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1502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에게 의뢰했던 게 있습니다. 법률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505년에 엄청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와 같이 고향에 갔다가 에르푸르트로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폭우와 함께 천둥 번개를 만나는, 그때 그의 친구가 벼락을 맞아 바로 그 앞에서 적사하고 맙니다. 그는 그때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 안나요, 나를 도와주세요. Saint Anna, please help me.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법률 공부하는 거 다 때려치우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는 바로 그 결심을 지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무사히 에르푸르트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는 공부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특별히 어거스틴 스톤에서 그는 이제 내가 사제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그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통한 마음의 참된 평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번개가 쳐서 그 친구가 죽게 하시는 거 얼마나 이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하여 그곳에서 열심히 철야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금식도 하고 기도와 선행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사제 수업을 받고 사제 서품을 받고 그리고 미사도 집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1510년에 로마로 향하게 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이 루터는 로마를 순리하면 그곳에서 그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는 로마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수많은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물과 같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고 그때 당시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릭스투스 성당 지하실은 40여 명의 교황들의 유해와 7만 6천여 명의 순교자들이 묻혀 있었고, 거기에 엄청난 많은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당에는 소위 모세가 본 가시떨기나무, 헤롯에 의해 죽임당한 아이들의 뼈, 그리고 바울의 쇠고랑,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하여 죽은 사도 요한의 그 목을 잘랐던 가위,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그가 받았다가 던져버렸던 동전, 이것들이 다 성물이, 그런 것들을 가져다 놓게 했고, 그러면서 또 그때 당시에 여러분 로마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받은 동전 하나를 소유하기만 하면 1400년 동안에 그의 죄가 면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들은 연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옥에서 엄청나게 사람도 1400년이 면제가 되고, 그래서 어디에 갈 길이, 천국에 갈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거룩한 계단이라고 부르는 라테란 성당의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순례의 걸음을 내디는데, 그런 기어 올라갈 때마다,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그 계단에 입을 맞추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가 너무 컸는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곳에서 사제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실망한 상태에서 다시 그는 비텐베르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513년부터 2년간 시편을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1515년에는 로마서를, 그리고 1516년에는 갈라디아서를, 그리고 1517년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때는요, 그는 히브리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자세히 강의하기 전에 자세히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루터는 로마 천주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시편의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루터는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처음에 생각,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비텐베르크 탑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을 때 그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의 마음에는요,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고 하늘문이 쫙 열리고, 여러분, 하늘의 빛과 같은 평안함이 그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금식하고, 내가 지금까지 고행하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찾아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읽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찾아온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같이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의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의를 주셨으니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독생자를 믿는 자만,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여러분,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주어진 게 아닙니까? 여러분, 루터의 노력과 예수를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날 위한 십자가 부활인지 믿어집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실 때 그냥 말씀이 그렇게 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이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속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루터가 참된 기쁨, 참된 평안, 그가 찾게 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고 힘쓰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복음 속에 준비하셨고, 때가 되면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학습 세례 문답을 할 때마다 반드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래. 구원받은 거.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린 여러분 루터는요, 성경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사제입니다. 신부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 다 아닌 거야. 그런데 그것을 거부할 때 어떻게 되는지 왜 마르틴 루터가 모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천주교를 거부하고 그것에 대하여 비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녀 사냥.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형벌과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그는 그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는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는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꼭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그를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곳에 가면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과 눈물의 상봉을 하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인데 이거 증언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이 위태로운 것 때문에 내가 멈출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저는 마르틴 루터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바로 그날이 종교개혁 날입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10월달을 준비하면서 또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통독 성경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화요일 날은 에베소서를, 수요일 날은 빌립보서를, 목요일 날은 골로새서를, 그리고 금요일 날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 저는 그 감회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확인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WCC라는 거 들어보셨죠? WEA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요즘 말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를 단일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거의 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천주교가 있습니다. 교황이 그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작할 때는 개신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일 종교 WCC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요, 불교, 원불교, 이슬람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유물론이 뭡니까?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의 공산주의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목표하는 바는 뭡니까? 이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해서 마지막에 뭡니까? 평화를 이루자는 아주 어떻게 보면 거창한 우리 인류의 어떤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단일 종교를 통해서 단일 국가를 이루어서 모든 갈등과 싸움의 분쟁의 전쟁의 원인들을 다 지워버리고 평화로 하나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개신교, 특별히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 말고 과거에 이 WCC 때문에 분리되었던 통합측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교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NCCK, 이 WCC 한국 이렇게 지분셈이죠. 이 NCCK 같은 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먼저 찬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WCC계에 있는 통합청이나 다른 곳에서 이거는 심하지 않느냐고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중심이 아닙니다. 저들의 중심은요, 단일 종교를 통해서 단일 국가, 정치적인 어떤 이념의 하나를 통해서 결국 세계의 평화를 목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자 뉴욕 타임즈지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입니다. 로마 영화제에서 자신의 다큐를 다룬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제 관람하기 전에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성애 결혼법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자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황이나 천주교나 다름없이 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황의 건이나 자신들의 어떤 단호한 이념을 더 가치 있게, 더 중요한 시점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1405년에 주전 1405년에 모세오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마지막 책이 쓰여진 것, 요한계시록은 주 95년 정도로 봅니다. 거의 1500년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리고 쓰여진 지 거의 이제 19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원본을 바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서 제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미양요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정조대왕 때 여러분 정약용, 그의 형이 천주교 신자였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 죽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제사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라고 죽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신사참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신사참배를 우상 숭배로 봅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교시가 내려왔습니다. 신사참배는 국가에 대한 예의다. 그리고 제사는 조상에 대한 예의다. 다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입각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교시입니까? 교황의 교시입니다. 저들은 언제나 바뀝니다. 언제부터? 300년, 주 300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바뀌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진리입니다. 영원히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믿음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는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이 세상도 그 정록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위태로운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영의 논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유토피아,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온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에 붙들려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 세상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역경과 고난, 심지어는 여러분 순교의 깊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는 여러분 여기에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경험한 이들은 이 세상보다 여러분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어떤 것 앞에 절대 권력, 절대 이 세상의 절대가치, 절대 힘 앞에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늘 붙들리면서 우리 같이 하실까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의 길은 주의 말씀에 열리고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향하여 기도로 열리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여러분 이 세상은 두루마리가 불에 붙은 것 같이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것들에 동요하거나 타협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